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17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절에서 4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일곱 머리와 열 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주빛과 붉은 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혼란하게 만드는 큰 음녀의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그로 인하여서 세상이 어떠한 모습으로 심판을 받게 될 것인가, 이것들을 예언해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내용 관찰입니다. 큰 음녀는 어떤 행동을 합니까? 2절 말씀을 보면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엔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에 부패하고 타락한 권력자들이 권력과 권세가 어떤 모습으로 세상에 나타나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수많은 권력자들과 세상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부패하고 타락한 권력을 취하기 위하여서 어떤 행동을 하게 되는지를 이 음녀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큰 음녀의 이마에 기록된 이름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는데 5절 말씀을 보면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라고 하는 것은 그 음녀의 모습이 겉으로는 아주 비밀스러운 모습으로 감추어져서 오히려 아름다운 모습으로 깨끗하고 아주 성실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비춰주고 있다라는 것이며 그 안에는 아주 더럽고 타락한 본질을 숨기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연구와 묵상입니다. 요한은 왜 큰 음녀의 이름을 비밀의 이름이라고 표현했습니까? 요한이 이 음녀의 이름을 비밀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그 정체가 단순히 한 도시나 인물의 한 사람의 인물에 국한되지 않고 모든 역사 속에 동일하게 나타나는 세상의 권력과 또 종교적인 부패가 타락한 그러한 체제들을, 세상의 가치관과 여러 이런 시스템들을 상징하고 있기 때문에 이 비밀은 겉으로 드러난 화려한 모습보다도 그 안에 숨겨져 있는 영적인 더럽고 타락한 실체와 또 그로 인하여서 받게 될 심판의 모습들을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표현해주고 있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겉으로는 이렇게 화려하고 아주 매혹적인 모습으로 보여지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대적하며 또 하나님을 반대하고 세상을 타락하게 만드는 세상의 권력과 또 종교적인 타락한 모습들의 그 본질이 그 안에 감추어져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비밀이라는 것은 겉으로 드러난 모습보다도 본질에 감추어져 있는 그 타락한 모습들의 거리감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드러내 보여주고 있는 단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특별히 상징과 은유로 아주 가득 차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 비밀이라는 것도 단순하게 주어진 이름이 아니고 종말의 마지막 때에 드러날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그 비밀스럽게 감추어져 있지만 결국은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그 비밀 안에 감추어진 더럽고 추악한 모습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를 세상 속에서 폭로하고 보여주며 그것들에 대해서 심판하실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 비밀이라는 것은 특정 시대의 한 도시, 예를 들어서 이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당시에 세상에 가장 큰 권력을 가지고 있는 로마라는 그 나라와 도시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세상을 다스리고 세상을 통치하는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세상의 타락한 권력과 또 그와 함께 더불어서 타락하게 된 종교적인 부패 체제를 전체적으로 아우러서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큰 음녀의 비밀이라는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밀이라는 이름은 이 상징적인 시대와 장소를 초월해서 모든 역사 속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세상의 타락한 권력과 또 이 권력과 더불어서 함께 유착하여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의 길로 이끄는 타락한 종교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느낀 점입니다. 화려해 보이지만 속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더러움이 가득한 이 큰 음녀의 정체를 보며 무엇을 느낄 수가 있겠습니까? 이 큰 음녀의 모습을 통해서 겉모습은 화려하고 우리를 유혹하는 모습으로 얼마든지 타락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서 속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겉으로는 금과 보석으로 아름답고 깨끗한 모습으로 치장되어서 우리에게 매우 매혹적인 모습으로 그럴듯한 모습으로 보여지지만 그 내면에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더러운 모습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이 세상의 영광과 권세가 얼마나 쉽게 사람들을 미혹하고 타락하게 만들 수가 있는지를 보일 수가 있다는 것이죠. 비밀이라는 이름처럼 겉으로 드러난 모습만 보고 우리가 판단을 한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속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그 마음속에 품고 있는 본질이 무엇인지를 파악할 수 있는 아름다운 영적인 분별력과 지혜가 더욱더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는 겉으로 드러난 결과만을 보고 이 사람의 모습을 판단하고 그 사람을 따르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이 어떠한 마음으로 행했는가, 그 마음의 중심의 의도를 보시고 모든 것들을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고 따르기 위하여서 더욱더 우리가 강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바로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서 이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키워서 말씀을 통해서 분별력을 가지고 아름다운 지혜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성도들에게 더욱더 절실하게 요구되는 것이 바로 이 타락한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경고라는 것이죠. 아무리 강력하고 매혹적인 세력이라도, 그런데 이 마지막 때에는 그 본질과 실체가 드러나서 하나님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또한 우리는 이 음녀의 마지막 모습을 통하여서 볼 수가 있습니다. 큰 음녀의 최후는 결국은 멸망으로 끝나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의 권력과 또 타락한 종교의 모습을 따라가서는 절대로 안 되며, 늘 마지막까지 신실한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며 하나님의 마지막 때를 바라보며 천국을 소망하는 신앙을 가지고 순수한 모습으로 우리의 믿음을 지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오늘 말씀은 아름다운 모습을 끝까지 유지하라는 경고의 말씀을 또한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적용입니다. 화려함과 향락으로 포장된 세상의 유혹 앞에 무너졌던 순간은 언제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언제 이 세상의 권력 앞에, 세상의 아름다운 유혹 앞에 무너졌습니까? 바로 우리 인류의 최초의 타락이 사탄의 거짓말에, 화려한 언변에 속아서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결국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이 저주받은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지 않았습니까? 사탄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 선악과를 저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저것을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모습이 두려워서 먹지 말라고 한 것이다 라고 유혹을 하자, 이 유혹의 말을 듣고 나서 다시 선악과를 보니까 그 선악과를 보는 눈이, 마음이 변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그러한 모습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선악과를 먹고
결국은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그 악한 마음을 품고 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우리 모든 인류가 타락의 고통 속에서 이렇게 어려운 인생을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사랑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여디디아라는 이름을 주셨던 솔로몬 왕은 또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가지고 온전한 그 삶을 하나님께 드린 것이 아니라 결국은 자신의 정치적인 목적으로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서 지혜를 사용하다가 정략 결혼을 통해서 수많은 이방의 여자들을 자신의 나라로 데려오게 되었고, 결국 그 여자들을 통하여서 수많은 이방의 신상들과 신전들이 하나님의 성전 바로 앞에 차려지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결국은 멸망의 길로 들어가게 되는 그 시발점을 마련하게 된 것이 바로 솔로몬의 타락한 모습이 아닙니까? 우리가 이렇게 겉으로 드러난 세상의 영광과 부귀와 권력을 탐하다 보면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멸망의 길로 들어설 수밖에 없는 것들을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결단입니다. 세상의 화려함과 쾌락에 속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며 살기 위해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 말씀을 보면,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풍성하게 차고 넘치는 것들을 구할 것이 아니라 늘 일용할 양식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모든 욕심을 다 버려버리고 감사함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더 많이 차고 넘치지도 않고 부족하지도 않고 하루하루 충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매일매일 새롭게 채워지는 은혜 위에 은혜를 맛볼 수 있는 그러한 삶이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매일매일 새로운 만나를 부어주셨던 광야의 인생길처럼 우리의 인생도 광야와 같은 삶이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헛된 소망을 두며 세상에서 영원한 삶을 살아갈 것처럼 어리석은 인생을 살아가며 차고 넘치는 것들을 쌓아놓고 세상에서 풍족하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영화로운 모습을 살아갈 것이 아니라 천국의 우리의 보화를 쌓아가며 천국의 상급을 쌓아가며 세상의 소망을 다 버려버리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으로 만족하며 자족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자족과 자족하는 삶, 감사로 인하여서 우리 앞에 다가오는 모든 유혹들을 다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욕심에 속아서 무너져 버리고 어리석은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신 주님을 본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워지는 귀하고 복된 하루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며 드리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길 원합니다. 먼저 자족의 기쁨을 누리는 가운데에 주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워지게 하옵소서. 세상의 유혹과 문화 속에서 늘 영적으로 깨어 분별하며 거룩함을 지켜 구원받게 하옵소서. 12월 집중기도 제목입니다. 길동교회 모든 예배 위에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감격의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